오늘 본문은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전쟁 이야기지요. 이 전쟁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 시대로서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거로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 중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청년 기드온을 부르시고 또 그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의 용사를 부르시고 미디안과 한판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을 과거 사사시대에 있었던 단순한 전쟁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바로 성도를 예표하고 미디안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괴롭히는 마귀의 세력을 예표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의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은 성도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기드온은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승리를 통해서 오늘 교회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싸움의 원리를 우리가 본받고 적용할 때 우리도 이 교회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사탄의 막강한 공격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 7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미디안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하고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막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영적 싸움의 승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 하면은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운 이 종말의 때에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종교와 그리고 정치와 경제를 통합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영적 전쟁의 승리는 시작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이 살았을 때 가장 골칫덩어리는 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두라가 낳은 그 아들의 자손으로서 요단강 그 동쪽 편에 살고 있는 유목민족이었어요. 이들은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약탈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성도를 괴롭힐 때, 교회를 괴롭힐 때, 공격할 때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력들을 총동원하고 연합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뭉치는 성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공격할 때 평소에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똘똘 뭉쳤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도 원수지간이었는데 진리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둘이 뭉쳤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할 때 이렇게 뭉치고 연합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그 연합군을 보니까 그 수가 메뚜기의 수와 같다고 그랬어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단이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밀어내고 자꾸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은 가운데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저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다수결로 이게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인본주의에서 온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있는데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올 2018년도 부활절에 지금의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요한 23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천명을 함으로 종교다원주의 물결을 터버렸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물결이 급속하게 지금 교회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천명하고 세상 속에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게 적지 않은 고난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사탄의 무기가 있는데 바로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그 경계선을 없애는 거예요. 구별을 없애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보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교회된 우리를 가리켜서 아버지여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교회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영성과 교회의 영성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영성은 무슨 영성입니까? 컴피티션, 경쟁의 영성이에요. 경쟁에서 지면 도태가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도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효율을 따지고 성공을 따집니다. 근데 교회의 영성은 긍휼의 영성이에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가치가 달라요. 영성이 달라요. 그런데 사단이 이 다름을 깨뜨려 버리고 교회라 하여금 자꾸만 세상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주의, 인본주의, 권위주의, 이걸 자꾸만 닮아가도록 지금 교회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깨어 있지 아니하고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실을 전혀 우리가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계속해서 영적인 잠을 자면 교회는 자꾸만 약화되고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은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밭의 주인이 그 밭에, 이 밭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원수가 와서,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흩뿌렸어요. 원수는 사단인데 사단이 언제 가라지를 뿌려놓습니까? 밤에 뿌려놓습니다. 밤은 어떤 시간이죠?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사단은 이렇게 교회에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알곡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자꾸만 주인 노릇해요. 그래서 그 다니엘도 그런 예언을 냈습니다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런 거로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참교회와 거짓교회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거짓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참교회라고 그냥 버스에다가 그냥 광고를 도배해가지고 활보를 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참교회입니다. 참교임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이 두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무엇이 요구되냐면 영적 분별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이 세력으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하나님의 목장인 완산교회 안에서 우리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 교회 안에 교회인 작은 이 목장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는 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감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사탄의 막강한 세력으로 공격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미디안과 싸움을 하는 기드온의 군대의 모습이 매우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이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이었습니까? 겨우 3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숫자이고 초라합니다. 이 300명은 그렇다고 해서 정예 부대가 아니에요. 기드온의 정예 부대, 그러는데 정예 부대가 아니에요. 훈련된 군사가 아닙니다. 그냥 물 먹다가 발탁 뛴 군인입니다. 이들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칼이 없습니다. 창이 없습니다. 단지 오른손에는 나팔이 있고 왼손에는 항아리 속에 감춘 횃불이 있을 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이 그 군사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줄여서 22,000명을 가지고 또 전쟁에 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너무 많다고 줄이라고. 그래서 줄였어요. 몇 명으로 줄였습니까? 10,000명으로 줄였어요. 10,000명 가지고 하면 되겠지 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 숫자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줄였는데 얼마로 줄였냐면 300명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이 300명이 이 정예화되고 훈련된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훈련받은 경험도 없고 손에는 무기도 없는 그런 군인들이었어요. 개울가에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에 개처럼 손으로 물을 퍼서 마셨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런 볼품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좀 쉽게 말하면 하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소수를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전쟁은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다가 이겼으면 하나님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무기 때문에 이겼다고 할 것이고, 군사력 많은 군사를 가지고 전쟁하다가 이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 때문에 이겼다고 말할 것 같은 그 인간의 교만함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 약한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수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매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팔이 있고 왼손에는 항아리 속에 감춰진 횃불이 있습니다. 나팔은 무엇을 예표할까요? 복음의 나팔을 말합니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에서 좌우해낼 수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고 그러는데,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움직인다, 생성하게 한다, 운동한다, 존재하게 한다,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하고 이 동양 사람들, 헬라 문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 감이 달라요. 우리는 자꾸만 현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브리 사람들은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말씀 그 자체가 운동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영적인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횃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그 유대 크리스천들, 이 할례당원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았다고 자꾸 이렇게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니까 그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누가 할례당이냐, 누가 진짜냐, 육체를 외모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진짜다 말이에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역사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마지막 시대 참교회, 참성도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초라하고 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한 교회, 약한 성도, 약한 목자를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명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 승리를 갖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약한 우리를 통해서, 왜 약하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말씀을 의지하게 되죠. 근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자아로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고 지배하던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는데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그냥 고속도로를 사방으로 내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면은 그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그러니까 경제대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그 로마 사람들에게 쫓기며 사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지상에서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어서 저 묘지 동굴인 카타콤에 숨어서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시면은 또 지상의 로마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군인들이 죽이면은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연한 순과 같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능력이 없고 너무나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지상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그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완산의 성도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비록 우리들이 약하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셔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되고 여러분들은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성도님들이 무기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데 교회가 타가소 같대요. 타가소. 걸핏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너무나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주일 성수가 무너졌대요. 30%가 주일 성수를 안 지킨대요. 새벽기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어느덧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불과 2-30년 전만 해도 저 산속에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기도 소리가 들렸다고요. 지금 기도원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마다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많기는 많은데 그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할까? 지난 월요일 날 저 종로에 있는 여전도회관에 노예일 때문에 갔는데
우리 교단 총회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그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그런 것 대신에 텔레비전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전 보고 있고 여행을 다니고, 그런데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점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힘을 잃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에 이 복음의 나팔이 들려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들렸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말씀에 붙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한 손에는 횃불이 있어요. 성령의 횃불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머리끝에 발끝까지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생각과 의식도 지배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사탄의 막강한 공격이 있음을 알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싸움은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승리가 전제된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 기도원이 300명 군인이잖아요. 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100명씩 세 대를 나누어서 이 나팔과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경초에, 이경이란 말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경초니까 아마 밤 10시, 11시 정도에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부순 다음에 횃불을 들고 일제히 외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외치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걸 일제히 외치라고 그랬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모두가 두 손을 탁 들고 주여 이렇게 외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한 분도 여류가 없이 한꺼번에. 이걸 때 해보고 싶은데 제가 오늘 손님도 와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 이걸 일제히 외친 거예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주여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미디안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막 칼로 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래서 남은 자들이 도망할 때 온 이스라엘이 일어서 가지고 그들을 진멸함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대승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제사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애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뭐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랬더니 성격이 좀 급한 베드로가, 제가 별명이 베드로인데 그 토레이 신부님이 예수원에서 제가 3개월 살았는데 저를 베드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이 고백을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이 고백을 넣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교다원주의, 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무너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4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이 재판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 30을 성소에 집어던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팔았도다 그러면서 자살로 인생을 끝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보다 더 잔인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고 처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막 그렇게 부인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다구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언제 생각났냐면 다구름 소리를 듣고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뭐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났고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기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70인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복음 증거하도록 그들을 다 파송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70인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막 기쁨으로 이 사역복을 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게 하는 그 승리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주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 막강한 세력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력을 누리며 이 세상 속에 진리의 기둥과 터로 오늘 우리 완산교회가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